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다니엘 2장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의 시작을 보면 그랬던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이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벌써 신상을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니엘의 사건과 이 사건은 약 2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느부갓네살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암살을 당하지도 않았고 왕이 바뀌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기간 건재하게 보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또 교만함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높임이 엄청났을 것이며 그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지금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을 만든 다음에 자기가 통치하는 그 모든 이제 그 관리직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낙성식을 진행하는데 거기 앞에 세워놓고 이제 옆에 있는 신하에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신에게 절하라고 얘기하는데 6절을 보면 절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관리직에 있었던 백성들은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금신상에게 절해서 목숨을 보존하든가 아니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유다 민족인데 그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 왕의 꿈을 해결한 이유로 그들은 그 바벨론이란 제국에서 꽤 높은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누구로부터 시기를 받았을까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면서 단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왕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그런데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렇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13절을 보면 왕의 어떤 감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자기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그 신상 앞에 악기를 울려줄 테니 그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금신상 옆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타서 죽어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은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면서 7배나 더 뜨겁게, 여기서 7배라는 거는 완전하게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가장 뜨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뜨겁게 하라고 하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던졌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날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안에서 타는 냄새가 나야 될 거고 비명소리가 들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에는 그 안에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과 있었던 사건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있었던 불무불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해석하게 했었던 다니엘의 하나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장 높이기 위하여서 금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절하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실제로 불에 타지도 않았고 그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이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더 이상 이 남유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거하고 싶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30절 보면은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꼭 풀무불에서 타지 않는다가 아니라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살게 되던 죽게 되던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우리의 이름들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지만 사실 신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헛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길 소망하고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짓누르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도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까?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자존심을 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인 자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